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4강 진행하겠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이게 원죄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원죄 문제를 푸는 것은 결국 이 선악과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서 이것을 푸는데 모든 이 기독교 성경의 핵심이 이거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선악과 문제가 요한계시록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걸 우로보로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우로보로스가 요거란 말이에요. 우로보로스가 이렇게 보통 우로보로스를 요렇게 표현한다 그러니 우로보로스를 뱀 한 마리가 뺑 돌아가는 걸로 표현하는데 이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할 때 자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우로보로스가 이겁니다. 그럼 우로보로스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로보로스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뱀에 갇힌 거야. 선악과 사건에서 뱀 속에 갇혔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뱀의 순환 구조에 갇힌 거예요. 인간이, 인류가.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뱀을 뱀의 이 순환 구조를 벗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뱀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이거란 말이에요. 뱀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뱀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뱀 머리가 여기 있고 꼬리가 어떻게 돼? 꼬리를 갖다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꼬리가 물을 때 이 꼬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꼬리가 시작되는 지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꼬리가 시작이란 말이야. 뱀의 시작이야. 그래서 뱀이 자라는 거야. 이렇게 쭉 자라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자라와서 다시 뱀이 시작하고 다시 뱀이 자라고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할 때 뭐를 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는다고 그래. 껍질을 벗어. 우리가 그것을 껍질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뱀이 계속 껍질을 벗으면서 계속 돌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죠. 우리가 껍질을 벗는다는 거는 이제는 또 누면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크게 볼 때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동양에서 얘기하는 12지지에서 여기 뱀이잖아요. 뱀이 있죠? 이 뱀이 바로 이 뱀이 시작하는 지점을 뜻하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머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머리가 물고 들어오는. 오는 뭐예요? 오가 바로 뱀머리란 말이에요. 이게 뱀머리. 그러니까 사는 꼬리고, 꼬리가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꼬리, 요 지점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요 지점을. 그래서 우리가 사오란 말이에요. 사오가 진사오. 여기에 우리 12지지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패턴이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왜 우리가 동양에서 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알고 봤더니 뱀하고 선악과 사건의 뱀하고 이게 똑같은 이치로 돼 있구나라는 거를 우로보로스 그림을 갖다 그냥 탁 놓으면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식의 나무만 이렇고, 여기에 만약 생명의 나무가 하나 더 있다면 생명나무도 똑같은 구조다라고. 생명나무는 지식의 나무와 뿌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시공간 대칭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뺑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지식의 나무고 이건 생명나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나무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식의 나무고 요거는 생명나무다. 반대니까 대칭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 그걸 표현해 준 게 요거라는 거죠. 요걸로 이렇게 하나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러면은. 자,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지식의 나무, 이쪽은 생명나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뿌리가,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서로 간에 뿌리와 뿌리를 맞닿으면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완전히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맞닿아 있어가지고, 뿌리가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나무가 자라는 옆구리에서 생명나무가 싹시 나오고, 그러면 지식의 나무가 겨울이 돼서 죽으면은 생명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의 또 옆구리에서 지식의 나무가 또 삐져나와. 이런 식으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의 가지가 되고 그 나무가 죽고 다시 가지로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막 얽혀 들어가고 두 개의 나무가 동시에 자랄 때가 있고 하나는 죽고 하나로 나무 자랐다 또 옆구리에서 싹스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상호작용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는 뿌리가 같고 각 줄기에서 싹스로 나오면서 싹과 가지로 나오면서 싹이 나오면 가지로 자라는 거야. 가지로 나오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를 그 이치를 풀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요게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잘 표현해 놓은 그림이 뭐냐면은,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사실 이렇게 돌려놓은 거죠. 이렇게 돌려놓으면 요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는 잘 표현해 놓은 게 요도상이라는 거죠. 요도상.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지식의 나무도 생명나무도 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뱀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배칭적인 뱀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지식의 나무 요 사가 뭐예요? 요거고 그러니까 요 사가 여기가 사가 요 뱀머리에 있는 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뱀은 뭐겠어요? 요 뱀은 지금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사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뱀이라고 하니까 뱀을 갖다가 했다. 뱀꼬리 물고 있는 여기가 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호관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적인 이 메커니즘과 서양적 메커니즘이 이 도상이 틀린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같은 이치.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안에다가 수레밖에 요사는 요거고 요사는 요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도상으로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좀 더 세부적으로 12개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이렇게 요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가 뭐예요? 자, 여기가 자가 시작이란 말이야,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여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지식의 나무를 기준으로 볼 때 자축, 인묘, 진사, 오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가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는 보여주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여기 뱀머리 이쪽 생명나무의 뱀머리 쪽이 자야.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뱀머리에서 지식의 나무의 뱀머리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개념적으로 보면은 생명나무의 뱀머리에서 지식의 나무의 뱀머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갈 때. 요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요거는 뭐예요? 요건 생명나무의 뱀, 요거는 지식의 나무의 뱀.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열매가 그럼 언제 열리냐면은,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식의 나무든 생명나무든, 하나의 나무에서 열매가 그러니까 생한다는 건 뭐예요? 생한다고 하는 것은 생긴다는 것, 태어나는 것. 열매가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게 이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열매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금. 그래서 이게 신금이라면 복잡해지니까 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금. 자, 그래서 구금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하는 지점은 생하는 지점은 뱀이다 라고 하는 뱀사. 그것이 우리가
사가 된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니 뭐 이런 걸 푸는 것도 다 원리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뭐 하면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따라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사야. 그러면 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에서 열매가 생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는 춘삼월 음력으로 춘삼월 4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꽃이 피면서 어때?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서 열매가 조그만 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입에다가 딱 해서 깨물면 어때? 엄청 쓰잖아요. 써. 왜? 하지만은 시작이란 말이니까 먹을만 하진 못하지만은 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점점 갈수록 숙성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치로 따지면 뭐예요? 살구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이 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 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구나무 살구나무로 만든 게 지금 촛대란 말이에요. 이 촛대에 지금 우리가 7 촛대에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7 촛대를 만든 거는 이게 지금 7 촛대 이것이 표현해주고는 여기 받침대, 꽃받침대, 이 꽃받침대란 말이에요. 이 꽃받침대가 뜻하는 요게 살구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살구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이 그 지팡이를, 지팡이 대결을 벌였을 때,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때가 바로 사란 말이야. 그때가 열매가 맺어져. 자그만 열매가 맺어지는데 먹을 순 없지.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순 없지만은 열매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지팡이를 아론이 이것을 싹이 나고 꽃이 난 살구나무 지팡이를 우리가 언약의 궤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7 촛대라고 하는 이것을 살구나무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뭐냐면은, 이렇게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 그런 개념을 상징하는데, 왜 살구나무를 가져오면, 살구나무는 여러분의 살구씨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살구씨를 먹을 수 있어, 없어? 살구씨 못 먹어요. 살구씨는 못 먹는다. 왜 살구씨를 못 먹냐니. 살구씨는 복숭아씨하고 비슷한데, 살구씨는 뭐가 있냐면은, 살구씨는 독이 있어요, 독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복숭아 자두 같은 이런 것도 뭐예요? 사실 여러분의 매실 있잖아요. 매실도 독이 있어서 못 먹는다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 매실을 수확해가지고 매실 줄을 담글 때, 너무 숙성을 오랫동안 안 하면은 어떻게 매실에 있는 씨앗에서 나오는 독성들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이 있어가지고. 살구씨에도 그런 청산가리 같은 비슷한 그런 독이 있습니다. 살구씨에. 그래서 왜 살구씨라고 하냐면 이게 뱀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살구씨가 있다는 거는 살구 열매에 있는 씨에 독이 있다고 하는 표현은 뱀독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살구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막 시작할 때 그때 엄청난 독성이, 그때가 사라고 하는데 그때 독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뱀독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상징화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가 자축인묘 진사 5에서 자로 들어가면은, 자의 시점으로 들어가면 여긴 뭐예요? 생명나무의 사 시점이야. 그렇죠? 여기 지금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로 보면 들어가면은 여기 생명나무의 사가 있으니까 사에 살구 열매가 맺어졌을 거 아니야? 하지만 독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그렇죠? 이 열매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 때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해서 이게 첫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보혜사 성령을 신랑으로 하고 여러분은 신부가 돼서 지금 사랑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을 여기서 사랑을 나눠서 한마디로 그 결과로 수정란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수정란이. 그 수정란이 이게 뭔 개념이 되겠어요? 이게? 자, 이것이 이 지식의 나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식의 나무의 씨앗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가 이 생명나무, 이 사시점에서 생명나무 옆구리에서 옆에서 구루터기에서 싹시 나가지 이렇게 올라오는 상을 표현해 준 것인데, 그때 생명나무는 뭐냐면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그런 현상을 표현을 해주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지금 왜? 하나님 낙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소주천을 두루 도는 불검, 그게 두루 도는 불검이 뭐예요? 주천 화우하고 있는 상태에 여러분 자신의 몸, 그것이 소주천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차크라를 활성화될 때, 활성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차크라가 활성화된 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먹게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럼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에, 자, 서머나 교회는 축이죠, 축. 자, 여기로 왔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나머지는 왜 해석을 안 하냐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해석이에요. 그냥 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다 해석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서. 서머나 교회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편지한다는 게 말씀을 보내는 거죠. 말씀을 보낼 때 하나님의 성령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육화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 수정단을 만들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육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연합해가지고 여러분을 이긴 자 그리스도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내가 내 한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는 너는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부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비판하는 자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쉬운 개념, 이게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본질적 측면에서 얘기해. 요거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갈게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사탄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건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다 사탄의 회당이야. 그 교회 같은 게. 실제적인 교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교회는 우리 몸속에 있는 게 교회잖아요, 지금. 7교회, 동방아시아 교회. 그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 데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이 앞구절에서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그랬죠. 마귀가 옥에 던진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 표현을, 그리고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 이 표현 보겠습니다.